창세기 이제 39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요셉을 통해 배우는 이 형통한 자의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걸 하루에 끝내기가 너무나, 한 주에 끝내기가 너무나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3주 정도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창세기 39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8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자녀 중에 유다라는 자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문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요셉만 우리가 완전 그 말씀을 풀어나가는 중이라 그것은 잠깐 뛰어넘고 39장에 요셉의 말씀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도착해서 애굽에서 겪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기록된 글이 39장이에요. 그 전까지는 형과의 갈등, 아픔, 괴로움들의 시절이었다면 노예의 상태에서 애굽에 도착해서 이제 애굽의 삶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39장이다. 낯선 타국 땅에 도착한 곳이 공교롭게도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이 보디발의 집이에요. 당시 이 보디발은 살아있는 권력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들은 이 주변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들을 이 권력이 생기면 만나는 게 어려워요. 권력이 없을 때는 막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지만 권력이 생기잖아요. 높은 고위층이 되면 될수록 만나는 통로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지나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팔려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가나안 사람이 애굽의 권력자를 만난다. 가나안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보디발을 만나기는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가장 미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그것도 보디발의 집, 보디발이라는 주인의 코앞에까지 도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셉은 결국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살아있는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보디발의 집에 안착하게 되었다. 이거 괜찮습니다, 아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우스개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요셉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갑자기 지역도 아닌 나라의 환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음식도 다르죠. 냄새도 달라요.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에서 나는 냄새랑 달라요. 그런 것도 다른 그런 완전히 이질적인 곳에 요셉이 왔어요. 얼마나 요셉 본인은 괴로울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종종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린 요셉의 이 상황과 형편으로는 애굽 최고의 권력자를 어떻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미 예정돼 있었기에 애굽에 갔고 애굽에서도 가장 권력자인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비록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 처해일지라도 풍족한 환경에서 종살이를 할 수 있게 하셨다. 형들로부터 배신당한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비록 종살이지만 좀 잘 사는 집에서 좀 권력가 집안에서 종살이를 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숨어 있었죠.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괴로운 요셉, 또 타국 땅에 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그나마 찌질이 가난하고 험악한 환경이 아닌 풍요롭고 또 안락한 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꿈을 미리 꿨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오늘 이 주제를 잘 아셔야 돼요. 형통한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라야지만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자 요셉은 비록 종살이일지라도 아주 풍족한 환경 속에서 또 권세 있는 부잣집에서 종살이를 한다.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종살이 하는 게 뭐가 좋다고, 노예 생활하는 게 뭐가 좋다고. 그런데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는데 청와대에서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주방장을 하고요. 청와대에서 경비를 쓰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나 그런 종살이나 그런 청소는 할만하겠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뭐 서울대학 병원에서 그 이런 청소업을 하시는 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간호사분이나 아니면 뭐 의사분들 그 방도 청소도 하고 되게 친분 관계가 좋았대네요. 그래서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위독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자녀를 좀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불가능한데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의사 선생님과 기계가 있다고 그래서 근데 도저히 이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예전에 알고 지냈던 그 청소 용역을 하는 분에게 전했더니 그 즉시 바로 입원 수속을 밟아서 수술을 바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높은 위치에 높은 권위에 있는 곳에서 가장 낮은 하루의 삶을 살지라도 굉장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비록 노예의 삶, 종살이를 할지라도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했다.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사람은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맨날 찌질이 낮은 사람들 만나면요, 맨날 그 삶이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높은 사람 만나잖아요. 나보다 월등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벌써 범접하지도 못하지만 그쵸, 뭐 금방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자꾸 봐두고 그런 사람들의 환경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사람이 점점 뭐가 생겨요? 도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높은 걸 봐야 되고 넓은 것을 봐야 되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면은 자꾸 우리보다 더 이상인 사람들을 보여주고 우리보다 더 풍요한 환경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친위대장 보디발과 같은 권력의 사람들 자꾸 만나세요. 또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거기서 위축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어떤 환경들을 잘 답습하시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일상들을 잘 경험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게 하시고 경험해 하시는 것은 내가 너도 그렇게 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러한 일들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인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로서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노예의 직책일지라도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굉장한 비교의식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꾼 것은 형들이 동생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요셉의 꿈,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꿈꾸게 하신 그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너 이놈 얼마나 네가 잘 되는지 보겠다. 이제 넌 노예로 팔려가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너에게 절할 일이 없어 라는 아주 안갚음, 아주 비교의식과 강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형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되나 보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보디발이요, 그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겠다라고 하겠지만 이 이방인인 이 보디발은요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더라라고 그래요. 3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잘 보세요. 형통하게 하심. 형통하게 하심.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된 것이 요셉이 아닌 그 무언가가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이방인인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얼마나 잘 되나라고 시기와 미움과 비교의식으로 보았다면 이방인인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 요셉이 왜 저렇게 형통한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저게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여러분,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일개 노예밖에 되지 않는 이방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의 노예를 눈여겨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학업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 공동체 생활할 때 위에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컨택을 당하려면요 이러한 형통한 자가 일단 돼야 돼요. 근데 그 형통함이 여러분의 열심이냐, 여러분의 노력이냐, 환경이냐, 아니면 집안의 어떠한 가족력이냐, 집안의 어떤 스펙들이 좋으면 그것 때문에 많이 보잖아요. 높은 사람들이, 야, 니네 아버지가 누구라며, 야, 니네 삼촌이 누구라며, 그거로 인해 형통함으로 윗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그 형통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 이방인인 보디발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는데 그 형통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상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 또 요셉의 형제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12민족을 이루는 시조예요. 시조, 조상들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근데 이방인인 보디발은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3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형통함, 여러분의 그 열심, 여러분의 그 노력과 수고가 믿음으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아니면 환경으로부터, 주위의 어떤 물질적인 거로부터 드러났는지를 세상은 본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삶의 형통함들이 열리고 닫히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만 듣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결정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형통한 메시지를 같이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디테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되게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3주 동안. 여러분 같이 들으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전도할 마음을 결정하셨어요? 아직 못 하셨죠? 결정하세요. 결정하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저 A라는 사람을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굳건히 먹어서 결정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형통한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야 형통한 자라는 건 그냥 같은 수식어예요. 같이 가야 돼요.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형들은요, 야곱의 형들이 아니지, 야곱의 자녀들이죠. 또 요셉의 형들은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아까 뭐 38장 얘기는 안 했지만 유다가 어때요? 유다는 며느리랑 통관을 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뭐 르우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 자식들 변변치 않게 돼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인 보디발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자, 보았을 때 5절 한번 오늘 읽어볼까요? 약간 좀 집중력이 흐려지는 것 같은데 5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 사람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이방인은 그 집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대요. 여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 형제들은 어때요? 요셉의 형제들은 어때요? 유다는 며느리와 통관하고 그 다른 형제들은 아주 괴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이 살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의 집의 모든 소유에 복이 미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바로 38장에 유다가 며느리와 통관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건 뭡니까? 대표성이에요. 유다가 그럴 정도면 나머지 형제들도 그렇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38장 이어서 바로 이방인인 보디발이 축복받는 게 나오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형통하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의 삶은 비참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한 사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은 형통한 사람을 인정하기에 앞서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응? 형통한 사람, 저 형통한 사람이 뭐지? 저 아버지 때문에 형통한가?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쟤 때문에 형통한가? 그러한 시각적 보여지는 눈이 아닌 저 사람의 형통함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야.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을 컨택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응? 저 열심과 저 열정과 저 수고가 하나님으로부터야. 이걸 보게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친위대장 보드바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많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요, 여러분의 그 형통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그냥 직상승시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간증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뭐 장로님, 어떤 뭐 성도들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드러냈을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삶들에 순종했을 때 비록 그들의 삶이 노예의 삶이고 병든 삶일지라도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인생이 직상승되는 걸 보십시오.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을 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의 형통함을 뭘 봤냐면은 이상하게 같은 종들에게도 어떤 미션들을 줘요. 어떤 일들을 주면 이상하게 요셉이 하는 일은 달라요. 요셉이 하는 일은 다르고 그 결과도 달라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같은 일을 시켜도요, 이 사람의 일과 이 사람의 일이 다른 게 있어요. 결과는 똑같을지라도 거기에는 어떠한 그 여파되는, 그 파장되는 결과가 다른 게 많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실걸요? 어떤 과제를 줘도요, 이 사람이 A풀을 받는 사람들 보면요, 달라요, 정말. 뭐가 달라도 A하고 A풀이 달라요. 이 사람의 과제와 이 사람의 과제는 다 잘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 A풀 받은 사람의 과제는 뭔가 소장하고 싶고, 뭔가 이것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싶을 정도로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들, 어떤 교수는 A풀 받은 사람들의 그 답안지를 이제 복사해 가요. 자기 어떤 뭐 논문에 좀 기재를 하려고 하는지. 그 정도로. 그렇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본 게 뭐냐면 최고의 상위층에 있는 사람입니까?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예요. 마치 지금의 한동훈 같은 사람이에요. 이재명 같은 사람이라고요. 솔직히 이재명도 대통령 뭐라고 함부로 못 하잖아요, 요즘에. 그 정도의 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불과 가나안 땅에 노예밖에 되지 않는 사람을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쟤한테 무슨 일을 시키면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역시 달라요. 역시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 될 이유가 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많은 사람한테 일을 시켜보고 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도 많이, 내가 애굽에 정말 잘난 사람들 많이 보았지만 쟤의 그 일머리,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제가 행동하는 저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 분명히 당대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애굽에서의 어떠한 그 석학들이나 그러한 브레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유심히 본 거예요. 그래서 참 뭐가 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으로부터의 형통을 받은 거예요. 그 형통함이 지혜도 있겠고 열심도 있겠고 많은 것이 포함된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보디발이. 여러분도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열심, 수고. 여러분, 세상은 열심요, 여러분을 다 뛰어넘어요. 여러분의 열심은 축에도 안 들어요. 그냥 그 사람들의 그 교묘함에 여러분의 열심은 그냥 이용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형통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형통함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그 기반 없는 형통함은 아무 수고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고요. 세상 사람도 인정을 안 해줘요. 세상 사람도 인정해 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형통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자는요, 그 형통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본인도 형통함을 받아요.
오늘 2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 마칠리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건 뭐 표면적으로 일차적인 단어의 뜻은 성공적으로 이끌다, 뭐 번창하게 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형통하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 여러분,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돼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착착 이어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너무 잘 돼서 여러분 너무 불안하지 않나요? 내가 의도하고 원한 대로 잘 풀릴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여러분, 내가 의도하고 원하는 대로 잘 풀리면 좀 빠르고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구덩이에 빠지는 위험이 처합니다. 이건 반드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풀리면 좀 더디기도 하고 좀 괴롭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가장 평안하고 가장 형통함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형통함은요, 자기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이 의미는 자신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형통하게 하는 자를 형통한 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계획대로 원하잖아요. 이거는 형통함이 아니라고요. 그 형통함은 반드시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당장 빠르고 쉽고 잘 될 수 있다니까 지금 당장의 결과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함은 그 형통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형통함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의 형통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혼자 형통합니까? 그럼 그건 형통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형통함은 반드시 구덩이에 빠져요. 여러분은 원대로, 여러분 뜻대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빠질 때가 됐어요. 여러분 구덩이에 이제 헤어나지도 못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쓴 머리고, 여러분이 계획한 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빠져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가면 더뎌요. 느려요. 근데 이루어져요. 근데 너무 평탄하게 이루어져요. 이게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그 형통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형통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사람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형통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이다. 느려요. 괴로워요. 바로 요셉이 그런 의미에서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있기에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뜻대로 살아갈 것에 절대 순종하는 자에 한해서 모든 일에 형통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요셉을 보십시오. 형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노예의 삶이에요. 근데 자기 인생이 안 풀려요. 너무 더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데도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실족하죠.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은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지금 비록 내가 노예의 삶일지라도, 아까 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최고 당대 권력자 보디발의 집이랄지라도 지금 요셉은 어떤 상태예요? 노예의 상태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잘 살면 뭐합니까? 자기는 뭐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종이라는 거예요. 종. 눈치 봐야 되고요. 찌꺼기 음식 먹어야 되고요. 일반 다른 사람보다는 풍족한 생활은 누릴 수 있을 거야. 아무래도 종살일지라도. 근데 그의 신분은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이런 상태에서 안 열리는 거예요. 자기 분들이. 또 억울하죠.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렸죠. 잠시 전에는 아버지에게 채색 옷을 입혀가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자예요. 그런 자가 지금 종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게 쉽게 풀리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그에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군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병장 됐다고 군대에서 장기 근무하고 싶던가요? 병장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터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행복해가지고 아니 군에서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말뚝 받겠어요? 나는 병사고 빨리 따뜻한 집, 따뜻한 자유로운데 생활로 가고 싶죠. 요셉은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보디발의 집에 권력이 있고 풍요로움이 넘치더라도 그는 현재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에요. 안 풀려. 기약도 없어요. 여기는 애굽이에요, 애굽. 영적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겠어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암울한 삶 속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겠냐고요. 그 주인의 눈에 보이겠냐고요. 근데 주인의 눈에 보일 정도면 이러한 상태 속에서도 요셉은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실족하고 낭망할 만도 할 텐데 요셉은 늘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셔. 이건 어떤 삶이냐면요. 그냥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잠을 자나 꿈을 꾸나 아니면 눈을 떠서 일상생활을 하나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이 나를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호등을 잘 지키나, 물 먹고 땅에 버리진 않나, 침을 뱉지. 그럼 어때요, 여러분? 늘 경찰이 내 뒤에 따라오면 어떨까요? 그런 경범죄들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앞에서 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꿈도 악몽도 안 꿔요. 꿈마저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천국의 꿈만 꾸고 눈을 떠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한 자라야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시 내린 걸 하겠어요? 이걸로 요행을 피겠어요? 요령을 피겠어요? 에이, 안 보니까 숨겨.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늘 내 앞에서 보고 계신데 어떻게 딴 생각을 품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소견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냥 늘 어떤 미션을 맡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봐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보디발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이제 뭐 다음 주에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열심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열심은 세상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있어.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있어.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 컴퓨터 앞에 쓸 때나 사람들 앞에 쓸 때나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 라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행하고 주어진 상황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자의 삶인데 그걸 세상 사람들 그 누가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늘 두는 사람들,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자들, 이게 바로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예배와 멀어지지 않고 깊고 깊은 골방의 기도와 조용한 묵상과 또 신앙의 모임에 게으르지 않고 순종하는 자라야지만 최상의 영적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예배에 모여라, 신앙의 말씀 묵상하라, 기도하라, 골방 기도하라. 이런 거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방법론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려면요, 이것을 빠지면요 영적 상태는 바로 게을러지고 바로 타락해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왜?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이 타락한 이 근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자일지라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열심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영적 훈련들이 내 몸에 배지 않으면 100이면 100 다 떨어져요. 이거와 멀어지면 형통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는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함이 여러분 속에 뿜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형통함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형통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모든 곳에서 형통함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의 삶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들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형통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이 기쁨 누리 장로교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들을, 영적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늘 유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늘 품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구원의 삶들은 하나님께서 이뤄주시고 높여주시고 넓혀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